예,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고통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했느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신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두려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훨씬 강한 상대를 싸워야 한다는 그 두려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왜 기도했죠? 고통 때문 아닙니까? 고통 때문? 힘들었어요. 너무 고단했던 거죠. 삶이 고단한 거예요. 삶이 고단하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죠? 단지 그 대상이 막 너무 많아서 그렇지 삶이 고단하면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이 고단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고통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장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 막 그런 말들도 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소원 비슷한 거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 경험. 근데 그대로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됐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나올 때가 왕왕 있죠. 다 지키려고 하지만 막상 또 환경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지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막 그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은 한두 발짝 더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저 땅을 향해서 가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모세나 여호수아 이 어느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힘을 모아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사명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이런 겁니다. 임무 또는 해야 할 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무거운 느낌이 들고 좀 부담스러운, 그죠?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잖아요. 가사 내용도 묵직하고 쉽게 부를 수 없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사명이란 말 속에는 어떤 결연한 어떤 그런 의지도 느껴지게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명이란 말은 참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이 사명은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딱 서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그 홍해 앞에 서고 보니까 막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치잖아요. 둘로 쫙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 상상이나 해볼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까? 바다를 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구원의 방법을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명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사명을 이루며 삽시다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알지 못하면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명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6절 한번 더 읽을까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사명이에요. 뭡니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을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제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 광야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광야에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라. 지금 가라. 이제는 가야 한다. 여러분, 왜 가야 할까요? 왜 가야 되죠? 이제까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제까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삶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여기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여기가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거기가 나의 목적지가 아니야. 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부름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인데요.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이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10절부터 어떻게 해요? 관리들을 모아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 준비하자. 사흘 안에 우리가 떠날 거다. 식량을 준비해라. 뭐를 준비해라.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응? 4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그냥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지도자를 불러서 자 준비하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졌을 법한 생각,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야,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야, 우리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시는구나. 가자.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또 40년 있을지도 모른다. 가자.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이곳에 모인 지 이제 거의 1년이 돼가요. 딱 10개월이 됐죠. 10개월. 1년이 돼갑니다. 사실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저하고 아내가 개척할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한국 땅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 저는 그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이 함께 걷는 교회를 구의중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그죠?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한 몸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루는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5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걷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행해내는 겁니다. 이행해내는 것.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이행해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로서 삶의 어떤 성도로서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로서의 삶.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삶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에는 본질적인 삶이 있는데, 첫째는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이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행하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일을 이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해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 그냥 하는 기도 말고요. 그냥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흘려보내는 듯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주님과 1대1로 그 기도의 시간에 만나게 되는 그런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이행하는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것인가? 영적인 교제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은 누구인가?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좀 살펴보는 것, 이런 것들 말이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전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는, 그래서 그런 삶에 집중할 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의 사명을 뭘로 잡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순교하는 날까지, 그죠? 날까지 이런 모양에 처하든 저런 모양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성도로서의 삶에 좀 집중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는,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이행하면서 사는 것,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행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요, 군대를 조직하거나 전략을 짜는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항상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해라. 네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는 일이 없게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답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말씀 앞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말씀 앞으로 나와라. 왜? 그 말씀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평탄한 길로 걷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좋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바로 그렇게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쩌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강 너머에는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강력한 진을 어떻게 허물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승리를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막 그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골고 전략을 짜고 군사를 조직한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고롭게 일합니까? 왜 애를 쓰면서 안 가고 싶은 그 직장에 날마다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 직장에서 좀 잘 돼 보려고 진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좀 잘 돼 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잘 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잘 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일하고 바쁘게 일하고 상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아요. 항상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왜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는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을 이행하려고 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행하려고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겨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카톡으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큐티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5명이 있었잖아요.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로 세우라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랬더니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행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 주장을 따라 그들이 갔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과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들을 따로 세웠을 때, 그들을 보냈을 때 성령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행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의 삶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내 삶을 한번 판단해보고 점검해보고, 성도로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위치에 서 있는지, 그죠? 점검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달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스타트한 그 날을 맞게 됩니다. 사명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또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동의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역을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줄 때, 또 함께 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삽시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